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목자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계시며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다운지요. 저희들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중하고 아름다운 그 말씀을 듣고자 앉아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영적 지식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아 알수록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2장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해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여 하리니 이는 언제라도 우리가 그것들로 하여금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만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확고하여 모든 범죄와 불순종의 공정한 부흥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확증되었으니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자, 일단 1절에서 이로 인하여 그랬는데 이로 인하여는 앞에서 말한 것으로 인해서 쭉 설명이 나간다는 말이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이로 인하여는 히브리서 1장 14절의 이로 인하여가 아니에요. 14절에서는 천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천사들을 언급하신 다음에 이로 인하여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 가져라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이로 인하여는 어디서 연결되는 거냐면 1장 2절에서 연결됩니다. 1장 2절에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로 인하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면 히브리서 1장의 나머지 구절들은 아들에게 집중하는 말들이에요. 그래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거죠. 이 아들이 누구냐 하면 쫙 설명을 하는 부가적 설명. 그리고 자 이제는 아들에게 집중하라 하면서 우리는 아들의 말씀에 기울여라. 아들이 어떤 분인가? 아들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더욱더 그분을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쭉 보겠지만 히브리서는 약간 어렵다기보다도 좀 특이한 구조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나무와 같아요. 나무는 이렇게 줄기가 커다란 기둥이 있고 줄기가 있죠. 그리고 가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곁가지로 빠진단 말이죠. 쭉 줄기에 따라 나가는데 곁가지에 빠지고 한참 얘기하다가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하고 넘어가잖아요. 히브리서가 그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쭉 줄기가 있는 가운데서 중간에 그 줄기가 워낙 중요한 말씀이다 보니 설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에 가지가 있죠. 근데 보면 여러분 어때요? 가지에 열매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가지 부분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 지식들이 되게 많고 또 질긴 고기도 있고 맛있는 하여튼 영적인 음식들이 많은 것이죠. 근데 줄기는 또 줄거리가 또 있어요. 줄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말씀이 쭉 흘러가는 가운데서 중간중간 설명을 막 하시죠.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아들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천사보다 위대한 분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구약에 있는 7가지의 구절들을 이제 신약에 인용함으로써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로 인하여, 자,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지, 아들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지, 이로 인하여 라고 되는 것입니다. 2장에서. 이로 인하여 우리가 들은 것들에 대해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즉, 우리가 들은 것들, 아들을 통해서 들은 것들을 대해서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를 기울이라 이것이죠. 결과적으로 아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아들에게 집중하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는 말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목회 철학의 이 가장 기본 구조도 이렇게 아들에게, 예수님께 집중하라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날들에 아들을 통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2장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잖아요. 3절에서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자, 구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양한 말씀을 주셨고 다양하게 계시하셨는데 그 모든 계시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님을 예언하는 가운데 말하다 보니 그것들도 구원과 연관된 메시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은 직접적인 구원을 말하는 건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초점을 더 많이 맞춰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초점을 훨씬 더 맞춰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 내용들을 이제 신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가져오고 예표로 가져올 때 구약의 이런 구절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절이구나라고 알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대부분의 여러분 인용 구절들은 신약 구절이잖아요. 예수님께 맞춰져 있고 뭐 로마서라든지 요한복음에 많이 맞춰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구약의 구절들을 그럼 구약 구절들은 복음 전파에 인용하면 안 돼요. 이건 또 아니잖아요. 구약의 구절들도 우리가 주인이라는 걸 나타낼 수가 있고 또 양에 대해서 미리 예표를 말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약 구절들 가지고도 복음에 사용될 수가 있어요. 구원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구약 구절들은 1차적으로는 직접적인 구원 메시지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물론 예수님께서도 왕국을 이루시는 위대한 왕이시지만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처럼 큰 구원, 구약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선지자들도 이렇게 했는데 아들을 통해 주신 것, 그 가장 큰 것이 가장 첫 번째 것이 구원이다.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되겠느냐 이거죠.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확고했는데 아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얼마나 귀하겠냐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2절에서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했다.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셨나?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알았는데 천사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나? 좀 의아할 수가 있죠. 계시록 보게 되면 한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그것처럼 구약에도 천사가 복음 전했나 보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주셨을 때 천사를 통해 주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수님 1장에서도 천사들보다 우월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천사들을 통해 준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다 한들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다 한들 아들이 주신 말씀보다 위대하지 못하다. 모든 것들은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귀착되는데 천사나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도 매우 중요하다면 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은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근데 그 구원을 소홀히 여겨?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을 봤습니까?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헤매는 분들도 있고 또 아무리 쉬운 방법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된 지식 때문에 계속 방황만 하고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적어도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건 아니에요. 지식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근데 어떤 경우 보게 되면은 그냥 지옥 가지 뭐 이런 분 가끔 있잖아요. 그 복음 전파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게 그냥 참 지옥 갈래요. 얼마나 마음이 완고했으면.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게 뭐냐면 얼마나 잘못된 전파자들이 계속 떠들어댔으면 지겨워서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바른 말씀을 많이 들어도 지겨웠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잘못된 말들을 워낙 많이 들어서 지겨워버렸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도 같이 아파할 수밖에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복음을 소홀히 여겼어요. 구원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다시 복음이 그에게 전파될 기회가 생기고 그때 가서라도 구원을 귀중히 여긴다면 감사하겠거니와 만약 계속 그런 식으로 복음을 소홀히 여기고 죽는다면 지옥 갈 거 뻔합니다.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어떻게 피할 수 있으려? 절대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주를요, 심판을요. 또 어떻습니까? 그럼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고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아요. 하지만 구원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간증을 잃어버립니다. 첫째로 기쁨을 잃어버리죠.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걸 항상 느끼고 사는 사람은요,
영적 삶이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할 수밖에 없고 간혹 육신적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죠. 왜? 그 구원의 풍성함을 알기 때문에. 근데 소홀히 여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구원 받았더니 감사할 뿐이고 나중에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시시때때로 육신적이 되고 세상적이 될 때에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은 구원보다도 돈이 더 소중한 것이에요. 돈은 소홀히 여기지 않아요. 육신적 힘은 소홀히 여기지 않고 권위는 소홀히 여기지 않은데 구원은 소홀히 여겨요. 이런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라는 메시지는 두 경우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말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교제가 끊어지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도 잃어버리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은 다음에 가서 구원에만 집착하면 되겠는가? 더 멀리 나가야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당연하죠. 구원에 머무르란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구원에서만 머무르고 성장하지 않으면 그건 곤란하죠. 어떤 교회들은 구원은 열심히 전하는데 이 말씀의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을 시키지 못함으로써 어린아이로 남는 경우가 많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은 하되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뿌리가 무엇이냐? 구원이잖아요. 이 가장 기초적인 구원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맨날 구원만 생각한다고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이 성숙할수록 더 구원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더 찬양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관련된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감격해가지고. 신앙을 성장할수록, 진리의 지식이 더 들어갈수록. 그래서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집중하라 그 말입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복음에 대해서는 3절의 뒷부분은 이제 복음을 전파된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죠.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으니, 그분께 들은 자들 누구죠? 사도들.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겠지만 지금 우리는 사도들의 그 제자들의 그 제자들의 그 제자들의 그 제자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죠. 물론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다 직접 구원받은 분도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 직접 들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성경을 전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아요. 그래서 3절에서 뒷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천적인 교리로 말한다면, 실천적인 신앙으로 말한다면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확증된다는 말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 구원의 복음이 말하기 시작한 건 예수님이 말하기 시작하셨죠. 주님이 구원의 기초고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시 주님이시지만은 그 전달은 우리가 해야 된다.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구원받은 누군가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분께 들은 누구누구에 의해 나에게 확증되었으니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전파했고, 여기 같은 건 사도 바울이 전파하기도 했지만요. 그렇죠? 물론 당시의 상황을 이제 이 문맥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천국 복음이 훨씬 좀 강하게 되긴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보담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천국 복음이라는 말이 좀 더 직접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의 은사들로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표적과 이적으로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는 아니죠. 예수님 시대에는 표적들로서 복음이 전파됐었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표적을 행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표적을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며 표적을 행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전파할 때도 표적을 행했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로 이제 그리스 지역이라든지 쭉 다녔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 생판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그 사람들은 항상 미신적이다 보니
어떤 눈에 보이는 표적이 있으면은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하나의 복음 전파의 도구로서 표적이 사용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표적이 우리에게 있어서, 즉 은혜의 복음에 있어서 항상 필수적인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 복음, 즉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표적이 항상 필수예요. 예수님은 항상 표적으로, 이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초기에는 이적을 통해 전파했는데 점점 이적이 사라지고 복음의 메시지로만 전파했죠. 무엇보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지만 성경이 기록된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믿고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도들을 통해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전파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표적이 따르던가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어떤 표적을 받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구원 과정해버리니까 나는 이렇게 다쳤는데 갑자기 초자연적으로 낫게 해주셔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간증을 무조건 무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병 고침 받았다는 말 자체가 구원받는 건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이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구원받을 때도 이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물론 제 영이 살아난 것 자체가 이적이죠. 그렇죠. 제가 구원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런 영적인 개념 말고 어떤 물리적인 기적 이런 거 일어나지 않잖아요. 예수님 시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풍랑을 잔잔케 하셨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죠. 안진뱅을 일으키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어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한 문에 앉아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그 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이 하반신 불구자에게 복음 전파 더불어서 표적을 행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복음의 초기에는 있었습니다. 천국 복음뿐 아니라 은혜의 복음에서도 복음의 초기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로 사라져가던 것이죠. 자,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 보게 되면 우리가 점점 보겠지만 다소 어려운 구절들도 있고, 이건 교리적으로는 대환란 내용입니다, 이런 말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대환란 얘기 나오니까 좀 이렇게 뜬금없을 수 있지만은 히브리서는 우리 교회 시대에 적용하기엔 어려운 특별한, 정말 특별한 구절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런 특별한 몇몇 구절들 때문에 히브리서는 환난서시냐, 환난 성도에게 주는 말씀이지 우리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히브리서에서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훨씬 많습니다. 다만 그 중간중간에 어려운 구절들이 다소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볼 때 과독이라는 말을 한다. 과독이 서신. 과독이. 이건 뭐와 같냐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종말론도 할 때 경륜에 대해서 공부한 바가 있죠. 구약의 경륜과 신약의 경륜은 다르다 설명드렸습니다. 구약은 율법으로 다스리셨고 신약은 은혜로 다스리십니다. 구약은 율법이 주셨어요. 그러면 율법 시대에 해당되는 교리가 가득 담긴 책들이 구약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레위기에 보게 되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죠. 안식일, 토요일날, 금요일 밤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요 24시간, 요 금요일 안식일을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 먹는 것도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요? 손 씻는 거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요? 죄지면은 동물을 잡아바치는데 아무 동물 바치면 안 되고 또 규정이 되게 심하지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럼 레위기의 그런 말씀들을 우리는 안 지켜도 되나? 당연히 우리는 안 지키죠? 왜 안 지킵니까? 우리는 구약에 사는 것이 아니니까. 구약에 사는 사람들은 지켜야죠. 하지만 신약 서신들을 보게 되면 그런 거 지킬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모든 게 해결되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레위기 같은 경우는 구약을 위한 책이에요. 신약을 위한 책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책들은 구약과 신약이 섞여 있는 것이에요.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신약이 있음과 동시에 아직 구약적 부분이 있어가지고 행위를 지키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두 개의 경륜이 섞여 있는 것을 과독이라고 말합니다. 자, 과독이란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두 개, 구약의 경륜과 신약의 경륜이 섞여 있는 책이 과독이에요. 그럼
그러면 과도기란 말은 완전히 그 구약책이란 말이 아니라 구약적인 내용, 신약적인 내용이 섞여 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애매하다. 히브리서는 신약과 환란의 과도기라는 책이에요. 신약적인 내용이 있고 환란적인 내용이 있어요.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어려운 얘기 몇 개 보고 히브리서는 환란적인 내용만 막 강조하면 큰일 납니다.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 내용이 충분히 많이 있고 환란 시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도기가 섞여 있는 것이에요. 반면 계시록은 뭡니까? 계시록도 환란 때 내용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처럼 성경은 어떤 책에는 이런 구절 저런 구절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어차피 히브리서를 다룰 때 환란 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도기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도기란 말을 볼 때 교회적인 즉 우리가 받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은혜의 말씀이 있는 반면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뻑뻑한 내용들이 발견되니 그건 환란적인 내용이다. 그런데요, 환란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가 받을 은혜가 또 많아요. 지금 우리가 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2장 4절에서 봤을 때 표적을 따라 전파되는 구원. 이걸 오해해가지고 은사주의자들은 봐라 구원은 표적에 따른다 하면서 막 신유 행하고 한단 말입니다. 이적을 행하는 걸 한단 말이죠.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이거는 교리적으로는 왕국복음의 표적이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고 나중에 대환란이 되면 다시 이런 것들이 살아나요. 대환란 때는 다시 이런 표적들이 살아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완전히 환란 내용만 되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역시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이 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교회 시대에 즉 우리가 받기에 충분한 메시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히브리서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환란 내용만 막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 베이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에게 얼마나 충만한지가 먼저 베이스를 깔아놔야 돼요. 그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이건 환란적인 내용이니까 이것은 특별한 교리야. 하지만 그런 교리도 우리가 영적으로 먹을 수가 있어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 메시지를 주는지 이걸 먼저 살펴보는 것이 저는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5절에서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바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누군가가 어느 곳에선가 증거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그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으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이는 만물을 그에게 복종케 하심에 있어서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1장에서는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를 계속 하셨어요.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이거죠. 2장에서는 누구와 비교하냐면 아담과 비교합니다. 아담은 누구죠? 인간이에요. 인간보다 우월한 분. 결론적으로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인간보다 우월하신 분이고 아담보다 우월하신 분이면 당연하지만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 5절에서 보는 것처럼 6절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쭉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시편 8편 4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굳이 찾아보지 않으셔도 거의 똑같이 이제 인용했기 때문에 굳이 안 찾아보셔도 돼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고 이 그가 누구예요? 사람. 지으셨다. 직접 지음받은 게 누구예요? 아담. 자,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는데요. 7절처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어요. 인간은 천사들보다 낮아요. 지위가 낮다는 말이 아니고요. 능력에 있어서 낮죠. 여러분은 천사보다 능력이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능력에 있어서 천사들보다 한 단계 낮아요. 지위가 낮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좀 다른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1장 14절 보니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아 섬기는 영들이 아니야. 천사는 어쨌든 간에 성도를 섬깁니다. 섬기는 자가 받는 사람보다 높을 수는 없잖아요. 천사가 우리보다 높다는 건 아닌데 능력에 있어서는 천사가 우리보다 높아요. 아담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요, 천사들보다 좀 낮게 지으셨지만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있어요. 비록 아담이 타락해서 망쳤지만 원래는 영광과 존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보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직접 지음받았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이니까 똑같이 생각하지만 당시 창세기 1장 2장 상황을 쫙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쫙 생겼어요.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 물이 나뉘라 쫙 나눴어요. 그리고 사이에 창공이 생겼죠. 그리고 셋째 날 넷째 날 하나하나 만들어내셨는데 전부 다 뭐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주님 말씀하시니까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인간을 어땠습니까? 흙으로 자, 인간은 그렇게 안 해. 다 만드신 거예요. 딱 빚었어요. 근데 그냥 대충 빚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형상에 맞게 빚었어요. 그리고 호흡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생명의 호흡. 이 생명의 호흡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살아있는 혼, 이제 온전한 상태가 되니까 더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버린 거지만 영혼 몸이 갖추어졌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입니다. 아직은 아담과 이브 둘밖에 없지만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번식했다면요. 아담은 향후 번성할 모든 인류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왕이죠. 그 왕권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번성하라, 땅을 다시 채우라,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왕권을 주신 것이에요. 아담은 영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위대한 왕의 모습을 받았죠. 그래서 아담에게 뭘 다스리라? 땅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우리가 2장 5절에서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아니했다 그랬죠. 시편 115편 16절 말씀 보시면 시편 115편 16절 하늘 곧 하늘들까지도 주의 것이나 그가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사람의 자손에게 주셨도다. 땅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을 차지하시려면 사람으로 오셔야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사람으로 오셔야 됐지만 이 땅의 왕이 되기 위해서도 사람으로 오셔야 됐어요. 왕이 되기 위해서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으니까. 하늘은 하나님 건데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려면 물론 그냥 차지할 수도 있지만은 이 과정을 주님은 이렇게 실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역사를 진행하시는 과정입니다. 땅을 차지하시는 것이. 그래서 인자에게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땅 만들고 아담을 제일 먼저 인간을 제일 나중에 만들었잖아요. 제일 나중에 만들고 왜 그랬습니까? 모든 걸 갖춰놓고 이거 네 거야 선물 주시는 것이죠. 아담은 받았습니다. 지금 실제로 있는 것처럼 천사들보다는 조금 낮게 지음받았지만 영광과 존귀가 있었습니다. 주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그에게 넘겨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건 직접적으로 예수님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아담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인간에게 주는 그 권위를 말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어요. 모든 만물이 아담의 발 아래 복종합니다. 모든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합니다. 인간에게. 실제로 인간을 위협하는 맹수들이 있지만 맹수들이 인간을 정복했다고 말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뭐 무기 없이 단독으로 가게 되면 맹수보다 약해요. 동물보다 약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동물이 나를 정복했단 말은 안 해요. 인간이 동물을 정복했죠. 인간이 이 땅의 지배자 맞습니다. 또 이걸 너무 악용해가지고 인간의 지배자니까 이 땅을 함부로 막 불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곤란하고요. 어쨌든 인간이 지배자인 건 맞아요. 그런데 8절 끝에 보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노라 이거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셨는데 땅이 아담에게 정복을 당했으니까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땅은 인간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언제부터 안 들었을까요? 타락했을 때부터. 원래는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땅은 아담에게 먹을 음식들을 내야 됐습니다. 맛있는 과실을 내야 됐고요. 채소를 내야 됐습니다. 근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는 거죠. 전에는 땅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먹을 걸 줬는데 이제는 땅을 갈고 가려야 먹을 게 나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땅이 인간의 복종을 하지 않고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야지 땅이 겨우 말을 들어준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은. 만물이 아직 인간에 복종하지 않아요. 아까 맹수를 얘기를 들었지만 인간들이 맹수를 정복했다 하지만요. 아직 맹수들이 우리를 완전히 복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안 찾아보겠지만 이사야서 같은 데 보게 되면 어때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에서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죠. 어린아이가 독사울에 손 넣기도 하고 그러죠. 왜 그래요? 그때는 온 자연 피조 세계에 인간에게 해가 없습니다. 인간이 다 모든 만물이 인간의 말을 듣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 근데 창조 질서가 깨졌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자, 오늘날 여러분 이 로봇 AI 이런 말 하면서 이 질서가 깨지는 걸 보죠. 어제도 몇 명 형제들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지만은 AI가 되게 많이 발달한 것이에요. 뭐 스스로 진화하는 것 같았고, 그래가지고 막 정복하는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는 우리 어릴 때 그랬지 않습니까? 기계가 인간을 정복하는 그런 만화나 공상 영화 보게 되면 무섭다. 저런 세계가 오겠어? 근데 얼마 전에 알파고가 사람을 바둑을 이기는 걸 보고 뭘 하네? 근데 요즘엔 그거 점점 심해졌잖아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짐승이 형상을 만드는데 그 형상에 말도 하고 막 한대요. 예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 이거는 어떤 신비로운 마귀의 역사다. 지금 보면은 혹시 AI가 하는 건 아니야? 물론 저는 AI라고 단정 짓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처럼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눈에 보이게 다양하게 혹시 이런 거 아니야? 혹시 이런 모습으로 오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이상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게 다 뭐예요? 창조 질서가 깨지는 거죠. 결코 그렇게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인간들이 목적하는 그런 기계의 문명은요. 기계가 인간보다 뛰어넘을 뿐 아니라 기계가 하나님의 위치로 가려고 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신의 기능까지 하려는 것이에요. 이게 다 뭡니까? 창조 질서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 말씀처럼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인간에 복종하게 하시고 이 창조 질서들을 쫙 다스리게 정말로 아름답고 선한 통치 행위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창조 질서가 깨져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여전히 인간이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지만은 예전처럼 선한 통치가 아니라 악한 통치를 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권위를 침해받으면 누구라도 반동을 하게 돼 있어요. 창조 질서 속에 잘 돼 있으면 그 질서가 잘 돼 있으면은 통치하는 사람도 선하게 통치하고 통치받는 사람도 질서에 순응할 수 있는데 이것이 깨지게 되면요. 억지로 통치하게 되고 억지로 반발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세상은 전쟁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재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혁명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죄 때문에 깨진 결과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과들. 이 결과를 주님이 오셔야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회복이 안 되는데 이 깨진 결과를 이 사람들은 계속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동물과 사람뿐 아니라 기계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죄 때문에 깨진 이 창조 질서는 지속적으로 망가집니다. 뭐가 해결되지 않느냐? 죄가 해결되지 않느냐. 의사들은 그러죠. 우리 몸에 상처가 나게 되면은
상처의 원인을 찾기보단 현상만 갖고 집중합니다. 현상만 치유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좀 좋은 의사들은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해 주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망가진 것들을, 우리 몸이 망가진, 우리 영에 망가진 것들을 부분적으로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요. 근본 해결이 뭡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요. 1차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이런 세상 죄인들을 예수님의 피로써 거듭나게 하심으로써 완벽히 체질을 바꿔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주님의 재림하심으로써 이 땅의 체질 자체를 바꿔버리시는 것이죠. 이래야지 해결됩니다. 그 전에 어떤 해결도 없습니다. 섣부른 과학자들, 섣부른 신학자들이 이 땅을 회복하려고 이런저런 이론을 제시하고 철학자들과 손잡고 말하지만은 되지 않죠. 주님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지금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봤을 때 지금 2장 8절에서 아직 만물은 그에게 복종하지 못한다고 했죠. 9절에서 갑자기 문맥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라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라고 그러죠. 자,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을 멋지게 창조하셨는데 죄 때문에 창조 질서가 깨짐으로써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모든 게 훼손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등장해서 이걸 회복시킵니다. 회복시키는 과정을 볼게요. 자, 지금 아담에게 문제가 뭐였습니까? 땅을 잃은 거죠. 창조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의 이 질서가 무너지면서 땅을 잃어버렸고요. 통치를 받지 않는 게 아담에게 문제였어요. 그러면 제2의 아담, 둘째 아담,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결하려면 뭘 해결해 주셔야 돼요? 땅의 통치를 회복해야 되죠. 아담이 잃어버린 통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온전한 통치로, 의의 통치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아담이 잃어버렸어? 오케이, 그럼 내가 다시 회복해 줄게. 딱 구름 타고 오셔가지고 이 땅 질서 서로 바뀌어! 하면 좋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원인을 따지는 거죠.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질서가 깨진 원인이 무엇인가?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뭘 먼저 해결하셔야 돼요? 죄를 먼저 해결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딱 오셔가지고 아담이 실패한 그 땅을 차지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걸 하셔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봤더니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단지 땅을 잃은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결과가 무엇이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죽음의 고난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앞에 인간은 창조에 있어서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창조되었는데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낮을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1장 가서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천사보다 낮은 모습으로 내려오십니다. 천사보다 낮은 모습이 뭡니까? 인간이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7절에서 인간을 천사보다 조금 낮게 창조했다 하셨는데 인간이 천사보다 낮은 게 도대체 뭐예요? 어떤 면이 천사보다 낮아요? 죽음의 문제죠. 천사는 죽지 않잖아요. 영이니까. 그런데 인간은 죽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낮은 모습으로 오려면은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단 말씀이에요, 지금.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보다 조금 낮아진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도다. 아까 위에서 7절에서 영광과 존귀로 아담에게 관을 씌웠었는데 그 관을 차버렸어요, 죄 때문에. 예수님 다시 천사보다 조금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관을 쓰시게 되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면류관을 얻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면류관을 얻게 되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면류관을 얻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가 확정됩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합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다. 근데 이것은 굳이 성경뿐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기도 합니다. 누구라도요, 어떤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 있죠. 금메달리스트가 금메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진리이기도 합니다. 만고의 진리예요. 그러나 그 모든 진리의 시작은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모습을 행하신 것이에요. 지금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이제 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하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모습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는 9절 끝에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 아까 다시 설명 다시 들어가면은 아담이 망친 땅의 통치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보니 먼저 죄 문제가 발견됐고 죄로 인해서 죽는 인간의 모습을 보니 그걸 먼저 해결하자. 어떻게 하면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 죽음의 저 바깥에서 오케이 죽지 않게 해줄게 끌어줄 수도 있겠죠. 많은 그렇게 하면은 개인적으로 한두 명은 구원 이렇게 죽지 않게 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죄성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인간이 죽는 이유가 뭔데요? 단지 수명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궁극적으로 죄 때문에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음 밖에 서가지고 그냥 한두 명 구원하셔요?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깨집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만드신 섭리적 역사를 스스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케이 내가 죽자 내려가신 것이에요. 내려오신 것이에요. 먼저 죽음을 해결하시려고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인자라는 표현 쓰죠. 인자. 우리 인자란 말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말할 때, 예수님의 신성을 말할 때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쓰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말할 때는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이란 말을 쓰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성을 말할 때는 son of man, 인간의 아들, 사람의 아들, 즉 인자란 말을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 인자.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라는 말. 구약성경에는 몇몇 선지자들이 인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에게 인자라는 말을 쓰신 것이에요. 인자. 근데 인자는 말 자체가 뭐예요? 인간이 됐단 말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왜 인간 됐습니까? 자, 첫째로 초림 때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인자가 되신 것이고요. 재림 때 이 땅의 통치자로서의 인자가 된 것이요. 통치자일 때 왜 인간이 되어야 되죠? 아까 우리 시편 115편 봤잖아요. 땅은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담의 모습을 취해야지 인간의 모습을 취하고 땅을 차지해 천년왕국을 차지해 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재림도 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림에 오시는 분도 인자고요. 초림 때 모습도 인자예요. 인자란 말은. 하나 보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 때 심판하는 그 모습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 보면 인자가 그의 영광을 중요하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죠? 재림하시는 모습이죠. 재림하여 심판하시는 모습인데 그때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하셨어요? 인자. 재림하신 예수님도 인자예요.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니까. 그러니까 재림 때 통치하시는 분도 인자고 초림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도 인자예요. 같은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인자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요? 나를 위해 죽으신 모습이 더 먼저 떠오르죠? 찬송가도 있잖아요. 인자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인자가 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의 구원과 연관되다 보니 초림 때 오신 예수님에 대해 인자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만은 주님은 재림 때도 인자라는 표현을 쓴다. 사실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죽으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 죽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어요. 죽지 않고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죽지 않고는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 먼저 죽으셔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10절까지 한번 볼게요.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해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아들들을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자신이 먼저 이제 죽으셨단 말인데 구원의 대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대장, 캡틴이죠. 킹제임스 성경에는 캡틴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이제 변경된 성경에서는 이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리더 이끄는 자, 파이오니어라고 되어 있는 개척자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장이라는 표현은요, 원래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고 해가지고 first라는 뜻이야. first. 맨 앞에 가는 자라는 뜻이죠. 맨 앞에. 선두, 꼭대기, 이끄는 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캡틴, 대장이라 말할 때는요, 어떤 권위에 있어서 이 왕 같은 그런 개념보다도 대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명령만 하는 게 대장이 아니죠. 대장은 앞장서는 사람이 대장이죠. 앞장서서 이끌고 가는 게 대장입니다. 구약의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돼요. 구약의 여호수아는 실질적으로 당시의 군대 대장이라고 표현되잖아요. 캡틴입니다. 이스라엘의 캡틴, 군대 대장. 근데 여호수아의 역할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이끄는 거였죠. 앞장서서 데려오는 게 캡틴입니다. 이게 바로 헬라어 아르케고스, 즉 앞장서서 이끄는 자라는 뜻입니다. 개역성경이 어떻게 되냐면요, 개역성경에 우리 구원의 주, 예수님이 주님인 건 맞지만 주라는 말에는 앞에 이끈다는 대장의 개념이 없죠. 변경된 성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개역 개정판은 좀 낮게 한다고 구원의 주라는 말에서 구원의 창시자란 말로 바꿨어요. 창시자. 창시자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앞에 선두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시자란 말은 뭐 어떤 창조자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이룩하신 그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해요. 영어 단어 캡틴이라는 말도 캡이 뭐예요? 캡. 머리, 꼭대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장이라는 말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이런 존재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끌고 가는 내용이 뭐예요? 구원의 대장입니다. 구원. 그분이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죽으심으로써. 죽으심으로 구원의 과정을 시작하셨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고 가시는 대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대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대장 예수 찬송하죠? 구약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서 찬송 부를 때도 우리가 구원의 우리의 대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도 두 가지 의미죠. 우리의 대장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대장이기도 하고 제 이름과 연관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우리의 대장을 어떤 인간이나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둔 여러분들은 행복한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의 대장이 예수 그리스도인 백성들은 행복한 것이에요. 하지만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장, 예수님을 대장으로 한다면서 또 다른 대장을 두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또 다른 대장을 보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보죠. 또 다른 대장. 우리의 대장은 누굽니다. 우리의 대장은 누굽니다. 우리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장으로 여기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먼저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아무리 묵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참으로 감사가 넘쳐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항상 우리 이끄시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어서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 우리가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항상 우리를 이끌고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